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일찍이 나는 천수천안의 자비를 보았노라. 그 손마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며 그 눈마다 중생의 번뇌를 살피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원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비란 둘이 아니고 지혜는 허공과 같으며 그 마음은 티끌 없이 청정하니라. 모든 부처와 보살은 이름을 부르면 응하나니 이름을 외우는 이는 마음속에 불을 모시는 자와 같도다. 마음에 불이 깃들면 어둠은 물러나며 그 빛은 생사의 길을 밝히나니 나아가 해탈의 문을 여는 근본이 되느니라.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은 시방세계에 가득하도다. 몸이 병들고 마음이 괴로워도 다란이를 외우면 고통이 멈추며 재앙은 사라지느니라. 듣는 이마다 업장이 소멸되고 지극한 이마다 복덕이 쌓이느니라. 그 손은 베푸는 손이요 그 눈은 살피는 눈이라. 억겁을 두고 닦은 자비심이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맹서에서 비롯되었느니라. 참마음을 다하여 외우고 염하면 하늘도 감동하고 땅도 울며 모든 악귀가 물러가고 복이 따르나니라. 세상의 병고는 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느니라. 다란 이를 염하면 마음이 곧고 고요하여 병이 스스로 치유되고 수명이 늘어나며 삶의 길이 밝아지느니라. 괴로움을 없애고자 하는 이여 그 다란 이를 외우되 마음을 다하라. 마음이 맑아지면 업장이 녹고 업장이 녹으면 삶이 새로워지며 새로워진 삶에는 깨달음이 피어나느니라. 관세음보살은 결코 중생을 외면하지 않나니 진심으로 부르면 그 마음 속에 응하느니라. 몸을 낮추고 마음을 다하여 염하면 마치 1000개의 손과 눈이 함께하여 길을 여는 듯하니라. 이 경은 그저 말이 아니요 마음속 진실을 다듬는 거울이니 거울에 비추어 자신을 알면 자비 또한 피어나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리면 길이 보이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발걸음이 가벼워지느니라. 어두운 번뇌 속에서도 이 경을 염하면 지혜의 불꽃이 피어나고 모든 죄업은 서리처럼 사라지느니라. 수행자는 외우되 뜻을 헤아리며 헤아리되 집착 없이 바라보며 바라보되 모든 중생을 위해 함께 염하라. 마음이 그윽하고 깊어지면 그 자리에 복이 머물고 지혜가 자라나느니라. 세상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두려하고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려 한다. 그러나 이 마음이 곧 고통의 씨앗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을까 두렵고 싫은 이를 마주할까 불안하니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배고픔은 괴로움이요 병듦도 괴로움이라. 몸의 고통은 눈에 보이되 마음의 고통은 드러나지 않지만 더욱 깊고 질기니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어찌 그것이 몸에서 비롯되겠는가. 집착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니 괴로움이 따른다. 사라질 것을 붙잡고 무너질 것을 지탱하려 하며 머물지 않을 것을 억지로 지키려 하니 그 마음에 고통이 싹 튼다. 모든 존재는 오고 가며 머물렀다가 흩어진다. 이를 모르고 영원한 줄로 여기면 그 어리석음이 곧 괴로움이 되느니라. 실체 없는 것을 실체 있는 듯 여기고 공한 것을 채워진 듯 바라보며 본래 텅 빈 마음에 헛된 그림자를 쫓으니 그 허망함이 곧 속박이 되느니라. 모든 것은 연기하며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를 모르면 생사에 매이고 이를 알면 마음이 자유로워지느니라. 마음을 돌이켜 바라보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관찰하라. 멈추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되 흔들림 없이 지켜보아야 하느니라. 마음이 고요해지면 알게 되리라. 모든 고통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고 모든 괴로움은 집착이 그 바탕이었음을.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없음을 아는 것이다. 사라질 것을 알고 무상함을 깊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고통의 소멸이니라. 무상을 받아들이면 나와 남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진실을 보면 분노도 사라지고 욕망도 줄어들며 마음은 맑아지고 고요해지느니라. 그것이 곧 바른 견해이니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꿰뚫어 보는 눈이라 하느니라. 바른 견해는 단단하지 않으며 고집하지도 않느니라. 바른 견해는 흐르되 막히지 않고 머무르지 않되 사라지지 않는다. 바른 마음으로 스스로를 살피면 고통은 줄어들고 지혜는 자라나며 자비는 그 안에서 피어나느니라. 육도라 함은 하늘과 아수라, 인간과 축생, 아귀와 지옥의 6갈래를 이르느니라. 이는 마음의 업에 따라 태어나는 곳이 다르고 삶의 모양이 달라짐을 뜻하느니라. 이 6갈래는 모두 윤회의 바퀴 속에 있는 고통의 영역이니 이를 벗어나는 것이 곧 해탈이니라. 사람이 짓는 행위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선하면 선한 행위가 나오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행위가 생기느니라. 이 모든 행위는 의도에서 비롯되며 의도된 행위가 곧 업이 되느니라. 업은 허공에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과보를 맺나니 마치 씨앗이 땅 속에 심기면 때가 되어 싹을 틔우는 것과 같도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면 천상에 이르며 분노와 질투가 많으면 아수라의 길로 들어선다. 사람답게 살아가면 인간계를 얻고 어리석고 무지하면 축생으로 태어나며 욕망에 굶주리면 아귀가 되며 악한 짓을 많이 저지르면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이 6갈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요 오직 업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문이니라.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오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내일의 길을 만들고 이 생의 업은 다음 생의 모습을 빚느니라. 헛된 마음으로 남을 해하고 거짓을 말하고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그 업이 어둠의 세계로 이끄느니라. 반대로 자비를 실천하고 진실을 따르며 탐욕을 멀리하면 그 업은 밝은 곳으로 이끄느니라.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매우 귀한 일이니라. 그 확률은 눈먼 거북이 바다 위 떠도는 나무 구멍에 머리를 넣는 것보다도 어렵다. 억겁의 인연 속에서 잠시 얻은 이 몸이니 어찌 헛돼 있으려 하겠느냐. 사람으로 태어난 이 기회를 윤회의 사슬을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하느니라. 사람은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느니라. 그리하여 부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며 무명의 어둠을 걷고 지혜의 빛을 얻을 수 있느니라. 이 귀한 몸으로 또다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빠진다면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느니라. 집착은 윤회의 굴레를 더욱 단단히 묶는 것이요 놓아버림은 해탈의 문을 여는 열쇠이니라.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고 무엇을 쥐려 하지 말며 그저 있는 그대로 보고 흘러가는 대로 바라보라. 그러면 마음은 맑아지고 업은 사라지며
윤회의 수레바퀴는 멈추게 되느니라. 나는 이르노라. 지금 이 삶은 그대가 수많은 생을 거쳐 얻은 결과이니 이 몸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마. 탐욕을 내려놓고 성냄을 다스리며 어리석음을 밝혀야 하느니라. 그래야 다시 태어나지 않고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얻으리라. 나는 일찍이 왕궁에서 태어났다. 부귀와 권세가 그득하였고 즐거움과 향락이 문전에서 끊이지 않았으나 내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느니라. 황금으로 장식된 침상과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의복, 맛있는 음식과 미인의 노래가 곁을 떠나지 않았으나 내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가득하였다. 세상의 즐거움은 끝이 없고 소유는 끊임없이 늘어났으나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은 없었다. 눈앞에 기쁨이 깊은 번뇌를 감추고 있었으며 몸은 안락하였으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풍요로움 속에서 더섭음을 느꼈고 화려한 장식들 틈에서 본질을 찾지 못하였다. 부귀영화는 잠깐의 안개와 같고 권세 또한 손에 쥐려 하면 흩어지는 물거품 같았느니라. 이와 같은 삶이 진정한 길이 아니라는 예감이 나를 이끌었도다. 내가 거리로 나섰을 때 늙은 이의 구부정한 허리와 병든 이의 신음소리, 그리고 죽은 이의 싸늘한 몸을 보았다. 사람의 삶이 이와 같고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느니라. 아름다움은 시간 앞에 무너지고 힘은 어느덧 사라지며 생명은 찰나에 멈추나니 모든 존재는 무상하도다. 나는 보았노라. 아이는 자라 어른이 되고 어른은 늙어 병들며 병은 죽음으로 나아가나니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흘러가는 물결 같았다. 집마다 슬픔이 있고 사람마다 두려움이 있으니 이는 다 생로병사의 법칙을 피하지 못한 탓이니라. 나는 그때 알았노라. 세속의 즐거움은 고통의 그림자 위에 잠시 머무는 꽃과 같고 삶이라는 여정은 어둠과 빛이 엇갈리는 무상한 흐름 위에 놓인 것임을 내가 보았던 그 늙음과 병듦과 죽음은 나에게 이 삶의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도다. 이러한 진실을 보고 듣고 나서 나는 왕좌를 등지고 세속을 떠났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부귀의 옷을 벗고 맨몸으로 길을 나섰다. 이는 고통의 원인을 찾고 괴로움의 뿌리를 뽑으려는 뜻에서 비롯되었느니라. 내가 걷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으며 수많은 갈림길과 유혹이 앞을 가로막았으나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도다. 부모의 눈물, 아내의 슬픔, 백성의 염원도 나를 붙들 수 없었으니 이는 내가 그들의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함이었느니라. 왕궁의 향기는 사라졌고 내 몸은 누더기로 덮였으며 밟는 길마다 먼지가 일었으나 내 마음은 점차 고요해졌고 눈앞은 점차 밝아졌느니라. 나는 길 위에서 다시 태어났고 걸음마다 진리에 가까워졌으며 떠남 속에서 참된 머물물 배웠다. 나는 궁궐을 떠난 뒤 깊은 산 속에서 조용히 살아갔노라. 보금자리는 나무 아래였고 잠자리는 흙바닥이었으며 햇살은 내 살갗을 태우고 바람은 내 등을 스치었다. 짐승의 울음소리는 밤을 깨우고 고요함은 내 벗이 되었느니라. 나는 오랜 시간 굶주림을 감내하며 내 마음의 중심을 찾고자 애썼다. 한 모금의 물조차 아끼며 숨결 하나에도 의식을 두었으며
모든 감각을 거두어들였도다. 육신은 메말랐고 눈빛은 움푹 꺼졌으며 뼈와 살 사이로 고통이 스며들었으나 나는 멈추지 않았노라. 이 몸을 괴롭히는 것이 진리에 다가가는 길이라 여겼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마침내 나는 깨달았도다. 몸을 고통에 몰아넣는 것이 곧 깨달음은 아니며 지나친 고행은 또 다른 집착임을. 그것은 단지 또 다른 끝에 불과하며 마음을 해치는 길일 뿐이었느니라. 나는 그리하여 고행을 멈추었노라. 밥을 먹고 물을 마셨으며 다시금 숨을 고르게 하였도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요 욕망도 아니며 지나친 절제 또한 아니니라. 바로 쾌락도 고통도 아닌 그 사이의 길, 중도라 불리는 길이었느니라. 나는 조용히 앉았다. 바람이 불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새소리가 울려도 귀는 요동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맑은 호수처럼 잔잔해졌으며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깊은 산매에 들었노라. 산매는 그저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집착을 놓고 욕망을 비우며 마음의 중심에 깃드는 고요를 체험하는 것이니라. 그 고요는 허공과 같고 물과 같으며 거울처럼 무엇을 비추되 그 형상에 물들지 않느니라. 마음이 머물지 않으며 떠나지도 않으며 오직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참된 존재가 드러나느니라. 내가 그 속에서 본 것은 곧 나 자신이었노라. 내 마음 속에 숨어 있던 번뇌의 그림자, 탐욕의 잔재, 어리석음의 덩어리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고 그것들은 고요 속에서 하나씩 사라져 갔도다. 마치 물속에 진흙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드러나듯 내 마음도 그렇게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노라. 고요는 진리의 문이었고 진리는 자비의 씨앗이 되었느니라. 내가 깨달은 그 고요는 남과 나를 나누지 않았고 모든 존재와 하나 되었도다. 나를 향한 애착도 남을 향한 미움도 거기서는 머무르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노라. 그대가 삶의 괴로움에 시달릴진대 지나친 쾌락을 좇지도 말고 극단의 고행에 몸을 맡기지도 말지니라. 모든 것은 지나가며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니라. 욕망은 불길과 같아 태우고 또 태우나 그 끝에는 허무만이 남느니라.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쾌락을 붙잡으려 하지 말지니라. 물이 흐르듯 바람이 스치듯 마음도 그리 흘러야 하느니라. 흐름 속에서 고요를 찾고 고요 속에서 나를 잊어야 하느니라. 그리할 때 비로소 깨달음은 저절로 드러나느니라. 마음을 바라보아라.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아라. 생각이 일어나면 놓아주고 감정이 떠오르면 붙잡지 말지니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니 머물 것이 없느니라. 삶도 이와 같고 죽음도 이와 같으며 사람도 물건도 본래 머무름이 없느니라. 이 무상함을 알면 집착은 사라지고 무집착 속에서 평안이 깃드느니라. 나는 그것을 보았고 그대도 볼 수 있느니라. 중도의 길은 오직 지혜와 자비로 열리느니라. 자신의 마음을 해치지 말고 남의 마음도 해치지 말라. 마음을 물처럼 하고 행실을 바람처럼 하라. 비우되 차고 머물되 머무르지 않으며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음처럼 살아야 하느니라. 그대가 진리를 따르려면 고요를 배우고 고요 속에서 자신을 잊고 잊은 가운데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느니라. 나는 이 길을 걸었고 그대 또한 걸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 두려워 말고 집착 말며
매 순간 깨어 있으라. 그것이 곧 해탈로 향하는 길이니라. 내가 이 세상의 본 모습을 온전히 보았을 때 더 이상 나를 위한 길은 없었다. 나의 깨달음은 홀로 머무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리석음 속에 길을 잃은 모든 중생을 위한 불빛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길을 나섰다. 숲을 지나고 들판을 건너며 나는 나의 입으로 진리를 전하기 시작하였다. 진리는 높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고 손에 들린 경전보다 먼저 마음을 비추는 말이 되어야 하느니라. 어느 날부터 나는 법을 설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처음 진리를 전한 이는 5 비구였고 그들은 나와 함께 고행을 행하였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멀리하였으나 내가 잃은 고요와 자비의 눈빛을 보고 다시금 귀를 기울였다. 나는 말하였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지나니 고정된 나란 없으며 집착이 곧 괴로움이니라. 그것을 알면 괴로움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에 이른다. 그들이 이를 듣고 마음이 맑아졌으며 이로부터 진리를 따르는 수행자들이 생겨났다. 나는 걸으며 설하였다. 때로는 맨발로, 때로는 발에 상처가 나도록 먼 길을 걸었다. 머무는 곳은 나무 아래였으며 마시는 물은 시냇물이었고 먹는 음식은 남이 내어준 한 줌의 밥이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모자라지 않는다. 나는 가르침을 베풀었고 사람들은 내 말을 따랐으며 때로는 미워하는 이도 있었지만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그들 또한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이니라. 나는 왕에게도 말하였고 거지에게도 말하였다. 부자는 그 부를 내려놓지 못하여 괴로워했고 가난한 자는 그 가난을 놓지 못하여 괴로워하였다. 나는 말하였다. 가진 것이 괴로움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이다. 미움이 나를 삼키려 해도 나는 자비로 응하였고 질투가 나를 겨누어도 나는 침묵으로 응하였다. 법은 높은 곳에서 흐르지 않고 낮은 곳으로 스며들며 그리하여 누구든 이 진리를 따를 수 있느니라. 때로는 하늘이 흐리고 비가 내려 행로를 막았으나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중생의 괴로움은 한시도 쉬지 않거늘 어찌 내가 쉴 수 있으랴. 나는 아이를 잃고 통곡하는 어머니를 위로하였고 병든 이의 곁에 머물러 손을 잡아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모든 것은 생겼다가 사라지며 이는 이 세상의 섭리이니라. 이를 알면 슬픔도 집착도 서서히 거치고 마음이 다시 고요를 찾게 된다. 나는 많은 이들과 인연을 맺었으나 그 어느 누구도 붙잡지 않았다. 인연이 다하면 떠나야 하며 머무름 없는 삶이야말로 참된 자유이니라. 내가 머문 자리는 법이 머문 자리였고 내가 떠난 자리는 진리가 머문 자리였다. 사람들은 내게 절을 하였고 향을 피웠으며 내 이름을 높이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이름에 머무르지 말고 형상에 머무르지 말라. 이름은 바람 같고 형상은 물거품 같으니라. 세월이 흘러 내 육신은 점차 쇠약해졌으나 내 마음은 더욱 밝아졌다. 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며 말하였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하라. 진리는 말 속에 있지 않고 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속에 있느니라.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바른 길을 따르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대 또한 나와 같이 해탈의 길을 걷게 되리라. 내가 이 길을 걸은 것은 나 하나만의 해탈이 목적이 아니었다. 고통 속의 모든 존재가 함께 자유롭기를 바랐으며 끝없는 윤회의 바다에서 건너기를 바랐다. 업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일으킨 의도는 곧 말이 되고 행동이 되며 세상에 흔적을 남긴다. 그리하여 마음은 업의 뿌리가 되며 업은 삶의 열매가 된다. 내가 이를 보았고 이제 너희에게 전하노라. 선한 뜻은 선한 결과를 이끌고 악한 뜻은 악한 과보를 불러오느니라. 이는 하늘의 명이 아니요 신의 판단도 아니며 오직 마음이 지은 바에 따라 스스로 받는 결과이니라. 업은 스스로 짓는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며 억지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탐하는 마음이 탐욕의 업을 낳고 성내는 마음이 분노의 업을 낳으며 어리석은 마음은 무명의 업을 짓는다. 이 셋은 업의 근본이며 중생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느니라. 탐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어리석음을 밝힘으로써 비로소 업의 굴레를 벗을 수 있느니라. 나는 이를 직접 체험하였다. 욕망은 끝이 없고 분노는 번뇌를 낳으며 무지는 생사를 반복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나는 욕망을 놓고 분노를 가라앉히며 무지를 지혜로 바꾸었다. 그리하여 마음이 고요해졌고 업의 사슬이 끊어졌느니라. 그대들 또한 이 길을 따를 수 있다. 업은 지어졌기에 결과가 있으되 그것이 영원한 형벌은 아니니라. 진실을 보고 마음을 돌이키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느니라. 과거에 지은 업이 어두웠다 하여 지금 이 순간까지 어두울 필요는 없다. 마음을 밝히면 어둠은 물러가고 길은 다시 열리느니라. 중생은 모두 깨달을 수 있는 씨앗을 지니고 있다. 그 씨앗은 업으로 덮여 있을 뿐 본래 맑고 순수하니라. 그대가 업에 머물지 않고 본성을 믿고 따르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면 어떤 업보도 씻어낼 수 있느니라. 죄를 지었다 하여 영원히 죄인이 되지는 않는다. 진실을 보고 마음을 닦는다면 누구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느니라.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순간마다 변하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말고 늘 마음을 살펴야 한다. 바른 생각은 바른 말을 낳고 바른 말은 바른 행동으로 이어진다. 바른 행위는 밝은 삶을 만들며 그 밝음은 다시 바른 업으로 되돌아오느니라. 이 법은 변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작용하느니라. 나는 보았다.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 자비의 길로 나아가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고요가 깃들었고 그의 발걸음에는 바람이 실렸다. 업은 지웠다고 사라지지 않으나 그 위에 덮는 자비와 선행이 그것을 무르게 하고 서서히 녹이느니라. 그러므로 후회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의 선을 지어라. 지나간 잘못을 되새김질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맑히는 것이 더 중요하니라. 모든 중생은 바뀔 수 있다. 이는 내가 본 진리이다. 너희도 나처럼 볼 수 있으며 나처럼 따를 수 있다. 마음을 텅 비우고 집착을 버리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그러면 그대는 업의 어둠을 지나 지혜의 빛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분별하는 마음은 맑은 물을 흐리게 하는 진흙과 같으니라.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까닭은 끊임없이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르다 하며 가르고 나누기 때문이니라. 그대가 사물을 볼 때 좋은 것은 가까이 하고 싫은 것은 멀리 하려 하며 마음은 늘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그렇게 끌려다니는 마음은 스스로 평온하지 못하고 고요함을 잃는다. 이것이 분별심의 작용이다. 모든 존재는 본래 실체가 없다. 형태는 있지만 고정된 자성이 없으며 이름은 있으나 본성은 텅 비었느니라. 그러나 사람은 사물과 자기 자신을 어떤 정해진 형상으로 여긴다. 이것은 나다, 저것은 남이다, 이것은 옳다, 저것은 틀렸다라 하며 끊임없이 판단하고 가른다. 이 분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 중생을 괴롭게 하느니라. 나를 나라고 고정하고 남을 남이라 여기는 그 마음이 번뇌의 근본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미워하고 집착하고 의심하고 성내며 살아가게 된다. 이 모두는 분별심에서 비롯된다. 분별은 곧 탐욕이요. 분별은 곧 두려움이며 분별은 곧 고통이니라. 이것을 알면 분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대는 분별을 놓아야 비로소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느니라. 분별을 놓기 위해 그대는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알아차림은 거울과 같아 비추되 물들지 않고 듣되 얽매이지 않으며 존재하되 흔들리지 않는다. 알아차림은 다만 바라볼 뿐 판단하지 않으며 거기에는 시비도 좋고 나쁨도 없느니라.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분별은 힘을 잃고 마음은 점차 고요해진다. 고요한 마음은 밝고 밝은 마음은 자비로 이어지니라. 알아차림은 눈을 감고 앉은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숨을 쉬고 걸음을 옮기고 말을 하고 음식을 먹는 모든 순간에 깨어 있음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면 흔들림은 사라진다. 그리하여 그대는 결국 스스로를 내려놓게 되고 나와 남을 가르던 벽도 허물어지느니라. 존재를 인위적으로 구별하거나 가르지 않으면 두려울 것도 미워할 것도 탐낼 것도 없느니라.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 곧 해탈이니라. 나는 수많은 존재들의 분별로 인한 괴로움을 보아왔다. 그러나 분별은 벗어날 수 있다. 다만 그대가 알아차리고 놓을 준비가 되어야 하느니라. 억지로 비우려 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다만 매 순간 마음을 살펴보라. 그러면 어느 순간 분별은 힘을 잃고 그 자리에 고요가 깃들게 되리라. 탐욕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며 분노는 불처럼 번지고 어리석음은 밤과 같아서 진리를 가린다. 이 셋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세상을 뒤틀리게 하며 중생을 괴롭게 하는 뿌리이니라. 이 마음을 그대로 두면 업이 쌓이고 업은 생사를 이끌며 생사는 다시 고통을 낳는다. 그러므로 이 셋을 다스리지 않으면 해탈할 수 없느니라. 죄란 이름 붙여진 것도 실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죄라 하여도 마음이 돌이키면 그 무게는 가벼워지고 업이 씻기며 삶은 새로워진다. 과거가 어떠하였든 지금 이 순간 참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참회는 어두운 밤에 피어나는 등불과 같으며 죄의 장막을 걷고 마음을 맑히는 힘이 되느니라.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미래를 다시 열 수 있느니라. 공덕을 짓는 삶은 거룩하다. 남을 이롭게 하는 말 한마디,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길 하나도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일이 된다. 바른 생각으로, 바른 말로, 바른 행위로 살아가면 그 마음은 맑아지고 업은 녹아내리며 그대는 고요에 이르게 된다. 한 생에서도 이와 같이 바른 길을 따르면 해탈에 이를 수 있느니라.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으며 다만 그대가 일으키는 바로 그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색은 형상을 가진 듯하나 실체는 없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모양은 있으되 고정된 자성이 없으며 그것은 잠시 인연 따라 머물 뿐이니라. 공은 비어 있으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으로 충만하니라. 공은 고요하고 에너지는 가득하고 그 안에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머문다. 실체 없는 형상과 형상 없는 실제를 함께 알아야 하느니라.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서 윤회는 시작된다. 바르게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놓지 못하며 집착과 가래에 사로잡히는 그 마음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리느니라. 무엇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마음에 깊이 머물면 그 집착이 다시 삶을 이끌고 그 삶은 또 다른 고통을 낳는다. 그러므로 갈망이 빛을 잃도록 노력해야 한다. 타오르는 불처럼 번지는 욕망을 물처럼 식혀야 하느니라.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조건 따라 생겨난 것이며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니라. 태어남도 늙음도 병듦과 죽음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인연의 모임과 흩어짐일 뿐이다. 이 이치를 알면 그대는 덧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바람처럼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느니라. 실체를 쥐려 하지 않으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눈을 뜨고 진리를 비추면 더는 어둠에 머물지 않는다. 죄가 있다 하여도 깨달음이 있다면 그 죄는 새벽의 안개처럼 사라진다. 업이 쌓였다 하여도 바른 견해와 공덕의 실천이 있다면 그 업은 녹아내리느니라.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일어난다. 이 법을 연기라 한다. 하나가 생기면 다른 것도 생기고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것도 함께 사라진다. 이 법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모든 곳에서 작용하니 우주의 이치이며 생명의 흐름이니라.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땅을 적시는 물방울도 그 자체로 생겨난 것이 아니며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와 같이 너의 몸도 내가 마시는 한 잔의 차도 모두 다 인연의 그물 속에서 생겨났느니라. 차 한 잔에 담긴 물은 비가 되고 그 비는 강물이 되어 흐르며 손을 거쳐 입으로 들어오고 다시 공기로 흩어진다. 그 모든 것은 인연이 만나고 흩어지는 과정일 뿐이니라. 그대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도 연기의 결과이다. 부모가 있어 태어났고 부모 또한 또 다른 부모의 자식이며 끝없는 인연의 고리 속에서 그대가 존재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 여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돕는 작용만이 있을 뿐이다. 나는 이것을 보고 연기의 법이라 하였느니라. 연기의 이치를 알면 삶도 죽음도 두렵지 않다. 태어남은 원인이 있고 죽음 또한 원인이 있다. 병들고 늙는 것 또한 인연의 흐름 속에 있으며 그것은 마치 꽃이 피고 지는 것과 같아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느니라.
생로병사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요. 하늘이 내린 벌도 아니다. 단지 원인과 조건이 모여 결과를 만든 것뿐이니라. 그대가 누리는 부도, 얻은 명예도, 받는 사랑도, 겪는 미움도 모두 인연의 흐름에 따른 결과이다. 부유한 삶은 선행과 지혜의 인연이요. 명예는 정직과 노력의 인연이며 사랑은 자비와 공감의 인연이다. 미움도 질투도 다툼도 결국 그대가 지은 마음과 행위의 반영이니라. 그 모든 것이 홀로 생겨난 것은 아니며 하나하나가 조건 따라 생긴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대가 이 법을 마음 깊이 깨닫는다면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으며 그 까닭 또한 수많은 원인으로 얽혀 있다. 누가 한 가지 잘못했다고 하여 죄를 묻기보다는 그 사람이 밟아온 인연을 헤아려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자비는 커지고 분노는 사그라지며 세상은 한결 평온해지느니라. 연기의 진리를 아는 자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다. 존재 하나하나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작고 보잘것없는 것 하나에도 경외심이 생긴다. 밥 한 그릇에도 햇빛과 바람과 물과 흙과 수많은 손길이 깃들었음을 알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당연하다 여기지 않느니라. 모든 것은 연기하므로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된 자아도 없고 고정된 운명도 없으며 고정된 슬픔도 없느니라. 이 이치를 따라 살아가면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고 집착 속에서도 노임을 배울 수 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은 무지에서 일어나며 무지는 곧 사물과 자신을 고정된 실체로 착각하는 데서 생겨난다. 형상에 머무는 자는 그 형상이 실체라 여기며 감정에 사로잡힌 자는 그것이 영원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찰나와 같고 바람과 같으며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허망한 것일 뿐이다. 몸은 변화하는 것이며 마음 또한 고정됨이 없다. 그러하니 나라는 것도 너라는 것도 본래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 연기의 이치를 아는 자는 모든 존재가 조건지어 생겨난 것임을 보게 되며 그리하여 집착하지 않는다. 감각은 인간의 세상에서 중히 여겨지나 감각 또한 무상하며 영원하지 않다.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만지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 한순간에 지나가고 그 자취조차 머무르지 않는다. 이러한 감각을 붙잡으려 애쓰는 마음이 탐욕이며 그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서 성냄이 일어나고 이 모든 흐름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탐욕은 불을 지피는 것이요. 성냄은 그 불을 바깥으로 흩뿌리는 것이며 어리석음은 그 불이 나를 태우는 줄도 모르고 붙잡는 것이다. 이 셋이 마음 속에 있으면 그 마음은 언제나 불안하고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다. 이를 내려놓고 비추어 보아야 하며 관찰함으로써 사라지게 해야 하느니라. 탐욕을 관찰하라. 그것은 만족함이 없는 것이며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얻은 순간부터는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성냄을 살펴보라. 그것은 자신을 다치게 하는 칼이며 그 칼은 남을 해치는 듯 하나 결국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리석음을 들여다보라.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눈과 같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해 속의 즐거움은 꿀을 묻힌 칼날과 같으니 혀끝은 달지만
곧 피를 흘리게 되느니라. 권세, 재물, 명예, 미모, 칭찬은 모두 잠시 반짝일 뿐 반드시 변하고 사라질 것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을 붙잡고자 애쓰는 이는 괴로움을 낳고 내려놓는 이는 평안을 얻는다. 감각은 마음을 흔들되 감각을 그대로 따라가면 끝없는 욕망의 바다에 빠지게 된다. 그러하니 감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감각을 놓아두되 빛바랜 그림처럼 마음에 새기지 말고 스쳐가도록 두어야 하느니라. 내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더 이상 나의 것이라 말하지 않으며 내 것이라 여기는 바가 없기에 잃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나라고 여긴 몸도 감정도 생각도 모두가 한때의 조합일 뿐이요.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것이니 헛되이 그것에 마음을 묶지 말아야 한다. 해탈이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착을 놓는 데 있다. 모든 고통은 가지려는 마음에서 생기고 그것을 놓는 순간 마음은 고요하여져 바람결에 흔들리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을 들은 자는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집착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것이 자신을 어떻게 괴롭게 하는지를 관찰해야 하느니라. 관찰은 거울이요. 거울에 비춘 그 마음이 맑아지면 더 이상 탐욕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머무르지 못한다. 이를 알면 고요해지고 고요함 가운데 진리가 드러난다. 진리는 가까이에 있으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맑게 하고 텅 비우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요 되찾는 것이다. 본래의 고요함과 맑음을 되찾는 길, 그것이 곧 해탈이니라. 세상은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진다. 이 둘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를 의지하여 생명을 이루느니라. 물질이 있어야 정신이 깃들고 정신이 있어야 물질이 살아 움직인다. 이는 나무와 그림자 같고 불과 빛과도 같아 어느 하나가 없어지면 전체가 온전히 존재하지 못한다. 몸은 물질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몸은 언제나 변하고 사라질 운명을 지녔다. 머무는 듯 하나 늘 낡아가며 끝내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몸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것은 잠시 빌려 쓰는 그릇일 뿐이다. 마음은 물질에 깃든 정신이다. 그러나 그 마음조차 고정되어 있지 않다. 기쁨이 일어나면 머물지 않고 슬픔이 닥쳐도 오래 가지 않는다. 아침에 품은 뜻이 저녁에는 흐트러지고 밤의 걱정이 새벽에는 사라지나니 마음이란 고요한 물 위에 이는 바람결 같아서 잠시 출렁이다 다시 멈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다. 그것은 무언가로 채우지 않아도 스스로 충만하며 그릇이 텅 비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마음을 가득 채우려는 자는 늘 부족함에 시달리고 비워두는 자는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생각은 마음 위에 떠다니는 안개와 같다. 일어나고 사라지며 다시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안개를 자신이라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자 애쓴다. 그렇게 하여 스스로를 속이고 헛개비를 실체로 삼는다. 이는 어리석음이요 고통의 씨앗이니라. 마음은 바람처럼 있다가 사라진다. 그 바람은 때로 향기롭고 때로 거칠며 때로는 조용히 스쳐간다.
그러나 그 무엇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음이 곧 진실이다. 그리하여 고정됨을 버리는 자는 자유를 얻고 고정됨을 좇는 자는 괴로움을 낳는다. 이 몸과 마음은 서로 얽혀 있으되 둘 다 무상하니라. 이를 아는 자는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며 나의 것이라는 집착을 놓게 된다. 노음이 곧 평안이며 비움이 곧 충만함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루는 이 둘의 이치를 깊이 살피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 물질은 바탕이고 정신은 빛이다. 바탕 없이는 빛이 없고 빛 없이는 바탕이 드러나지 않느니라. 둘 다 놓치지 않고 지혜롭게 다스리는 자는 참된 평안에 이르게 되느니라. 몸을 돌보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따르되 그것에 끌려가지 말라. 두 가지를 모두 비추어 보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이 본래 더섭고도 고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느니라. 세상은 물질과 정신이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 물질 없이는 정신이 깃들지 못하고 정신 없이는 물질이 움직이지 않느니라. 이 둘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나뉘지 않고 함께 있을 때 생명의 작용이 드러난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두려 하고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려 애쓴다. 그러나 이 마음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 된다. 가까이 두고자 하는 마음은 욕망을 일으키고 멀리하려는 마음은 분노를 낳는다. 마음이 이 두 갈래 길에 끌려다니면 언제나 평안을 잃고 헤매게 되느니라. 몸은 늘 변한다. 감정도 마찬가지며 생각 또한 잠시 머물 뿐이다. 이 셋은 고정된 바가 없고 흐르는 물처럼 계속 바뀐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흐름을 붙잡고자 하며 거기서 안정됨을 구하려 하니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움직이는 것을 의지하려 하니 그 움직임에 따라 마음이 요동하느니라. 몸과 감정과 생각은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무더기와 같다. 바람이 모래를 일으켜 형체를 만들듯 외부와 내부의 조건이 한순간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조건이 흩어지면 그 형체도 사라지고 다시 모이면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이를 알면 그것을 나라 여기지 않고 집착하지 않게 되느니라. 감정은 지나가는 현상이다. 비가 오듯이 오고 그치듯이 그친다.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지 마라. 기쁨이 올라와도 그것이 내가 아니며 분노가 솟구쳐도 그것은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다. 감정을 나로 여기는 자는 감정에 끌려다니고 감정을 바라보는 자는 고요함을 유지하느니라.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깨달음을 얻고 업을 씻는다면 마음은 다시 맑아질 수 있다. 죄는 본성이 아니며 어둠에 잠시 가려진 그림자와 같아 등불을 밝히면 곧 사라지느니라. 너의 마음을 늘 관찰하라. 마음은 늘 무언가를 품고자 하고 무엇인가를 밀쳐내려 한다. 미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바라보라. 기쁨이 피어날 때 그것에 기대지 말고 지켜보라. 모든 감정은 머물지 않고 지나가며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자만이 평안을 누리느니라.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기쁨에도 슬픔에도 분노에도 자만에도 머물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거울처럼 비추기만 하라. 거울은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어떤 것도 물들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춘다. 마음이 그러해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감정과 생각, 몸과 환경,
이 모든 것에 마음을 묶지 않는 자는 해탈에 이른다. 해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집착을 놓는 그 순간에 드러나느니라. 모든 부처는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바른 마음을 내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서원을 세우며 그 길을 걸어간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행위가 바르지 못하고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열매 또한 맑지 않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그것이 진실한지를 알아야 하느니라. 보시는 탐욕을 끊는 방편이다.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는 곧 마음의 때를 씻는 물과 같으며 자신을 넓히는 수행이 된다. 그러나 그 보시가 집착에서 비롯되면 그것은 탐욕의 또 다른 모습이니 진정한 공덕이 되지 않는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주는 물건도 모두가 텅 비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형상에 끌리는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한다. 형상은 그림자와 같아 실체가 없으나 사람들은 그 그림자의 마음을 빼앗긴다. 부처의 형상 또한 마찬가지이니 형상에 집착하면 참된 부처를 보지 못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좇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 깃든 무형의 진리를 따르라. 무주의 마음으로 보시하라. 머무름이 없는 곳에서 주고 머무름이 없는 곳에서 받으며 그 어느 순간에도 내가 주었다는 생각이 머물지 않게 하라. 주는 이는 없고 받는 이도 없으며 다만 인연 따라 물건이 옮겨갈 뿐이니라. 그리하여 공덕이 생기되 그 공덕조차 붙잡지 않아야 하느니라. 시간도 본래 실체가 없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며 현재 또한 흘러가고 있느니라. 시간을 따라 생각을 붙잡으면 그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제 자리를 잃는다. 시간이 본래 없음을 알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머물게 하라. 그 마음이 곧 진실이며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이니라. 법을 배우되 법에 머물지 말라. 법은 강을 건너는 배와 같아 건넌 후에는 버려야 하느니라. 법에 집착하는 자는 법에 갇히고 법을 놓는 자는 법을 넘어선다. 배움은 중요하나 그 배움마저 놓을 수 있어야 하느니라.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하였다는 마음을 내지 말라. 구제했다는 생각은 자만이 되고 자만은 탐욕의 다른 이름이 된다. 도와주되 돕지 않은 듯이 이롭게 하되 그 행위를 마음에 두지 말라. 공덕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이 깨끗할 때 공덕도 맑게 빛나느니라. 진정한 수행자는 무주상보시를 실천한다. 이름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으며 오직 모든 중생을 위해 하는 자는 그 마음이 바다와 같아 그 어떤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중생이라는 이름도 실체가 없다. 이름은 일시적으로 붙여진 것이며 그 안에 본래의 자성은 없다. 나도 너도 중생도 모두가 조건 따라 잠시 모인 흐름일 뿐이다. 그러하니 중생을 구제하되 실체가 있다고 여기지 말라. 법도 실체가 아니니 그것에 머물지 말라. 법은 가르침이지만 그것 또한 언어이며 생각이며 형상일 뿐이다. 법을 통해 진리에 이르되 그 법조차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느니라. 존재는 본래 공하다. 실체가 없고 고정됨이 없으며 머무름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한 가운데 잠시 일어난 그림자와 같으니 그 그림자에 끌리지 말고 공함 속에서 참된 지혜를 구하라. 오오는 본래 공하다. 형태가 있으나 실체는 없고 잠시 모여있는 듯 하나 고정된 본성은 없느니라.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아는 것. 이 5 무더기는 그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바람과 같을 뿐이다. 눈, 귀, 코, 혀, 몸, 뜻도 본래 없다. 있는 듯 하나 본래부터 텅 비어 있고 그 대상 또한 실체가 없다. 색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생각, 이 모두가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머물지 않느니라. 이와 같이 오온이 공함을 깨달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착할 대상이 없고 의지할 실체가 없기에 묶이는 바가 사라지게 된다. 그리하여 고통은 스스로 사라지며 마음은 바람결처럼 가벼워지느니라. 인식 또한 실체가 아니다. 알미 있다고 하나 그것도 인연 따라 생긴 그림자와 같아 본래 자성이라 할 수 없다. 무지 또한 본래 없는 것이 아니니 그 영역조차도 조건 따라 드러나고 사라질 뿐이니라. 몸은 공하다. 그러나 공이 곧 몸이며 몸이 곧 공이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느니라. 공은 모든 형상을 포용하되 어떠한 것도 머금지 않는다. 그리하여 공은 무한하며 무한함 속의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지나가느니라. 늙음과 죽음도 본래 없다. 늙음이란 이름일 뿐, 죽음도 마침이 아닐 뿐, 다만 흐름이 있을 따름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흐름만이 있을 뿐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는 고통을 얻고 흐름을 보는 자는 자유를 얻는다.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 이 모든 것도 공하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으며 고정된 것이 아니니 집착하지 말라.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요 공의 자각이 해탈의 길이니라. 사성제 또한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통을 알고 그 원인을 알고 멸함을 알고 그 길을 알되 그 안조차 머물지 말아야 한다. 길을 알았다 하여도 그 길에 매이면 또 다른 족쇄가 되며 그것은 다시 고통을 부르느니라. 지혜도 마찬가지다. 지혜를 얻었다 하여 그것을 붙잡으면 그 지혜는 이미 빛을 잃는다. 지혜는 흘러야 하고 머물지 않아야 한다. 머무는 지혜는 이미 지혜가 아니며 그것은 또 하나의 아상일 뿐이니라. 공은 모든 것을 품되 어떠한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을 깨달은 자는 이 세상 어떤 형상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생각에도 얽히지 않으며 고요한 가운데 밝고 자유롭다하다. 그 고요함이 곧 평안이며 그 밝음이 곧 깨달음이니라.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깊고도 무겁다. 그것은 단지 혈육의 인연이 아니라 전생의 업으로 이어진 맺음이니라. 때로는 사랑이었고 때로는 원한이었으며 때로는 갚아야 할 빚이었다. 이 생에서 만난 인연은 그 업을 풀기 위해 다시 만난 것이다. 그러하니 도망치지 말고 그 인연을 정성껏 감당해야 하느니라. 지금 내가 가진 재능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전생에 쌓은 경험과 수행의 열매이다.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고 어떤 능력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너의 본래 마음에 그 흔적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 재능을 맑은 뜻으로 쓰면 너의 길이 환히 밝아지며 중생을 이롭게 하게 되느니라. 인간 세상은 배우고 닦기에 가장 알맞은 터전이다.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으며 선택과 책임이 교차하는 이 삶 속에서 너는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다. 윤회를 거듭하며 너는 조금씩 더 깊어지고 더 맑아진다.
이 생은 그 긴 여정 중 하나이며 가장 귀중한 기회이니라.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또한 이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다. 그 고통은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마주하고 해소해야 할 숙제이다.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의 뿌리를 살펴보며 거기서 벗어날 길을 구하라. 고통을 껴안고 가는 자는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다시 태어남을 위한 과정이다. 한 생을 마치면 너는 다시 길을 떠나게 되며 그 길 위에는 너를 인도하는 수호령이 함께할 것이다. 중생을 돕는 부처들의 자비가 너를 감싸고 다음 생에서 더욱 밝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느니라. 지금 내가 겪는 업보는 과거의 행위의 결과이다.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 선한 뜻을 품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라. 악업은 참회를 통해 사라지고 선업은 쌓여 다시 좋은 인연을 맺게 된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하며 그 마음의 움직임이 곧 업의 씨앗이 되느니라. 죽은 뒤에도 마음을 놓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 이들은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 빛을 따르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게 된다. 생전에 마음을 닦지 못하면 죽음 이후에도 방황하게 되나니 지금 이 생에서 탐욕을 놓고 집착을 녹이며 마음을 맑게 해야 하느니라.